날씨가 꽤 덥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서늘했는데 이번 주말은 본격적으로 여름 폭염이 찾아온 듯합니다. 예전에는 장마가 오기 전에 이렇게 더운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5월 말에도 한번 덥더니 6월에도 굉장한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 서울 기온이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35도까지 올라간다는 예보를 오늘 아침에 보고 나왔습니다. 갈수록 사람이 살기 어려운 희양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육과 영혼 모두가 주 안에서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여리고 점령 전쟁이 배경입니다. 지난 시간은 침공하는 히브리 민족, 모세라는 지도자와 이전 시대 사람들을 광야에 모두 묻고 새롭게 출발하는 다음 세대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같은 시각, 여리고 성내에 살고 있었던 라합이라는 한 여성이 주인공입니다. 이 여인이 가나안 땅에 찾아온 두 정탐꾼을 몰래 숨겨 모사에 돌려보낸 것은 이미 지난 시간 말씀에서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라합이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행동이 그녀의 믿음에 기인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라합이 행한 일의 의미를 알아보고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에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길 바라며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합의 출신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가나안 7족속 중 하나로 추정됩니다. 사실 놀라운 것은 그녀의 신분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지난 시간 이 히브리 민족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정탐의 의미는 과거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을 청산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지난 시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라합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라합의 신분이 기생이라고 분명히 1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조선시대에 있었던 풍류나 시화에 능한 그런 여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직업적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기생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때 천민의 계층에 해당하지만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생은 하층민을 천대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방신, 특히 바알 신앙을 섬기는 그런 종교에서 종교적 예식의 차원으로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성행위를 하는 여성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냥 성적인 행위를 할 뿐이지 이반 종교의 성직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정탐꾼들이 하필 왜 이방신을 섬기는 여성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방 종교의 종교인이라면 그 성 사람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유명인입니다. 사람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사람이다 보니 성내 사람들과 외부인들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또한 이런 이방 종교의 종교인들입니다. 정보를 얻기에는 참 좋은 사람이긴 한데 반대로 정체가 들통나기도 쉽다는 점에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당신입니다.
물론 이들이 라합, 즉 이방 종교의 성직자를 일부러 찾았을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성에 방문한 나그네 행색을 하면서 날이 저물자 집 문을 두드리고 밤을 보내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이방인이 찾아왔을 때는 극진하게 대접하는 문화가 일상입니다. 지금도 이슬람이 주가 되는 중동 지역에서 여전히 이런 풍속이 남아있는 나라들이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 식구들 먹을 것은 없어도 손님 대접할 것은 항상 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이 다른 사람 집 문을 두드리는 것은 신뢰도 아닐 뿐더러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도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사실상 집주인인 라합의 몫입니다. 이방 나그네로 의심되는 두 사람을 집권자에게 넘기는 것도 가능했고 그냥 모르는 체하고 맞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쪽 선택을 하더라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지탄받을 일도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당시 통념에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정탐꾼들이 집 성에 잠입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왕이 직접 군사를 보내어 라합의 집에 보냅니다. 여기서도 흥미로운 것은 왕의 군사가 무턱대고 들어와서 수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라합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높은 사람이 왕의 군사가 그런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이 라합이 왕의 권력과 어느 정도 분리가 되어 있는 종교적 지위를 가진 상류층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정탐꾼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지붕으로 올려보내서 거기에 있는 이렇게 3대 지푸라기 같은 것에다가 숨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라합의 집이 성문 쪽에 높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서 그 집보다 더 높은 집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숨겨놓으면 누가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합은 두 사람이 이미 떠났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라합이 그렇게 말하니 왕의 군사들도 강압적으로 수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라합의 힘이 강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종교 지도자가 설마 거짓말을 하겠어? 이방인을 위해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은 여리고 성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건의 배후에 있는 라합이 두 사람을 왜 숨겨준지에 대한 이유는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군사들이 돌아간 것을 확인한 뒤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두 사람을 가만히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은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으시느니라. 아멘. 라합의 말에서 두 정탐꾼도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히브리 민족의 진격 앞에 전의를 잃어버렸다는 것의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라합의 말입니다.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것, 그리고 시혼과 옥의 땅을 쳐서 점령한 일.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은 이미 히브리 민족과 싸울 생각도 용기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쯤에서 지난 시간 그리고 그 2주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가데스 바네아일 때 아낙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지레 겁을 먹었습니다. 자기들을 메뚜기로 비유하면서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겁을 먹은 것은 가나안 사람들 쪽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올라가겠다고 마음을 먹기만 했어도 쉽게 싸워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광야 생활 40년이 아니라 1년 6개월 만에 그 가나안에 진입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라합의 말을 듣고 두 정탐꾼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기쁘면서도 굉장히 허탈했을 것 같습니다. 믿음 없는 형제들의 행실을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라합의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중요한 믿음의 단서가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은 것은 다리가 풀리고 맥이 빠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쇼크와 같은 증상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사람 대부분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장정 60만 명이 넘는 거대한 세력이 땅을 집어삼키려 오는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심지어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애굽 그들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애굽의 추격을 뿌리치고 나왔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고작 몇만 명밖에 되지 않는 여리고 성이 그것을 감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이미 싸워서 강한 나라 둘을 집어 삼켰습니다. 바산왕 시온, 바산왕 옥, 그리고 아모리 시온. 이 두 사람 역시도 아낙 자손입니다. 덩치가 굉장히 크고 이미 암몬 자손을 포함해서 주변 나라들을 쳐서 점령했던 그런 힘 있는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히브리 민족 앞에 무릎 꿇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려워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불안에 떨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이 그 히브리 민족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방 종교의 신녀였던 라합 스스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라합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일을 업으로 하는 성직자입니다. 그런데도 이 라합은 멀리 있는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주목하고 그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을 주의 깊게 살피고 성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 자신들을 향하여 오는 사람들을 주관하신 분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정말 극히 적은 정보만 가지고 내가 믿는 기존의 신이 아닌 이방의 신을 유일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은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이것은 믿음으로,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다. 앞부분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앞부분 이 한 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서 여호수아 말씀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서 우리가 의아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라는 표현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을 때는 말씀이나 명령을 듣고 그것에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에 관하여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눌 때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따르는 것이 순종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라합과 대비가 되는 이 순종하지 아니한 자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미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현대 조상들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것은 분명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멸망당했을 때 그들 중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표현이 가리키는 것은 여리고에서 그녀와 함께 거주하던 가나안 백성들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어찌 보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방인들, 특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히브리 민족이 아닌 그 외의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바로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은 혈통으로 이방인인 우리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과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을 나누는 조건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라합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라합은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통해 역사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분이 이 여리고 땅에도 언젠가 역사하실 것이며 그 앞에서 저항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 여리고 주민들은 어떠했습니까? 라합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히브리 민족의 행적에 대한 정보의 수준은 아마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정보를 통하여 히브리 민족을 두려워했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믿었다면 분명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비약처럼 들리십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관하여 히브리 민족에게 하신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듣고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여리고 성을 포함한 가나안 땅의 성읍들입니다.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그 이유는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그냥 이유 없이 피를 원해서 다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살려두게 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살려두면은 그 사람들의 신들에게 하는 종교적인 풍습을 같이 본받게 돼서 가증하고 또한 범죄하게 될까, 그렇기 때문에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방 종교의 가증한 풍속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행, 즉 여자 성직자들과 함께 성행위를 하는 종교, 바알 종교가 그러하고, 또는 자기 아들을 소의 형상으로 만든 거대한 신상 속에 집어넣고 불로 태워서 죽이는 몰렉이라는 그런 신을 섬기는 풍속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 흔히 우리가 오늘날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이런 축제라고 하는 것의 원형이 바로 이런 식의 종교적 제례,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드는 종교적 제례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들은 종교적 제사를 축제로 여기면서 굉장히 그것을 사람들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금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런 말씀에 의하면 다른 모두 죽이더라도 특별히 먼저 죽여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방 종교의 성직자들입니다. 후에 이스라엘과 유다 왕조에서도 종교적인 개혁을 할 때 이방 종교의 성직자부터 먼저 죽였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끝까지 끊지 못했던 이스라엘 왕조조차 예후가 왕위에 올라섰을 때 바알의 제사장들부터 먼저 죽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라합은 구원받았고, 심지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이 라합이란 인물이 신약 마태복음에서 등장합니다. 살몬은 당시 유다 지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입니다. 이방 종교에 몸담았던 라합이 유다 지파, 가장 큰 지파의 지도자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방식과 너무나도 많이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라합이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며 이 라합의 삶의 변화를 히브리 민족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 여리고의 남은 사람들은 라합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두 다 죽이라고 했는데도 그 중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 지은 자의 결과는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모두 다 죽는다. 그런데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과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리고 사람들이
라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유일하신 구세주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어쩌면 형 자체가 구원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듣지 못했기 때문에, 들었어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깨달았어도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만약 듣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또한 알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에 관한 구원의 말씀이 로마서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혀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고 듣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창조 역사 안에 있는 사람들임은 분명합니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며 죄악 중에 있었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을 적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옛적에 이 가나안 땅에 관한 말씀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인데 그때에도 아모리 족속 즉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 할지라도 그분의 공의와 위엄 앞에서 핑계를 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 사람은 각자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합니다.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해서 멸망당했고 요나의 말을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듣고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 약속, 즉 복음 아래 있는 사람들은 복음의 기준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라면 로마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또한 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규칙을 마련하셨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제가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딱 이 정도까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다른 말씀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기준과 그 믿음에 대한 평가, 즉 구원의 여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 사랑과 공의를 오직 성경을 통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를 통해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분의 판단 기준과 구원의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힘입어 또한 주님의 긍휼에 기대어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신경을 끄고 그냥 나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면 그만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이 이방 종교에 있었던 사람임에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것만으로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으로 시인했습니다. 나아가 옛적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직업과 존재 가치,
까지 지워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 것을 결단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전쟁에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유다 지파의 족장과 결혼하여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분 세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 즉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조금 전 마태복음에서 언급한 것처럼 라합은 다윗의 조상, 다윗의 고조모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혈통으로나 믿음으로나 그 가치를 인정받은 위대한 여성이 바로 라합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라합에 비하면 참 많은 것들을 은혜로 받아 누린 사람들입니다. 복음이라는 분명한 언약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모범과 기준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 사랑으로 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에 비하면 우리가 받은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감히 말씀드린 건데 부족한 믿음입니다. 많은 것을 받지 못했던 라합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합시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찾습니다. 우리가 복음주의자로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지 권리가 아닙니다. 라합과 이방 족속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또한 많이 받은 우리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입니다. 오늘은 참 많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깨달은 바가 많이 있지만 사실 교리적으로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서 말씀드리지 못한 것들도 많습니다. 이것은 설교자의 영성과 지혜가 부족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듣는 분들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라합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자신의 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합은 율법도 약속도 몰랐지만 적은 정보와 지식만을 통해 분명한 믿음을 획득하여 구원의 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라합의 이야기 속에서 교훈을 얻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이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오늘도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구원을 이루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그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